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누가와 갈릴리 가나 사람 하나님 세베야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지나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손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걸어가고 50간 되고 사람들을 하고 물고기들이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도 많은 생선을 좀 가져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제자들이 되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믿는 자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체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일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회복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이가 가까웠던 친구나 가족이더라도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 영원히 옛날의 관계로 가기가 어려워지고 원수나 이 남남 같은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한번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씩 10가지 모든 게 다 미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대로 이 밥 먹는 모습까지도 꼴보기 싫을 정도로 안 좋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심지어는 침 흘리는 모습까지도 예뻐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발생한 관계의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도 결국은 회복을 위한 회복으로 저들을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되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고 싶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되 어떤 마음을 먹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상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큰 불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완전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는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가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지의 몰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거지로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왜 예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느냐?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다가 탕진했느냐? 그렇게 용감하게 나갔으면 성공해서 돌아와야지. 이 거짓골이 무슨 말이냐고 아들에게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허물을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모두가, 또 특별히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날 밤에 이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8일 후에 또 이 도마가 함께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인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던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다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랐던 이쪽 갈릴리로 내가 다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그 옆에 있던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 7명의 이 제자들이 다시 자기의 집 쪽인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자기들의 고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 십자가 앞에서 호언 장담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아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내가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남아 있는다는 것이 다시 옛날에 고기잡이 어부의 시도로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7명의 제자들 다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고기 잡으를 마무리하던 찰나에 어떤 낯선 사람이 서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낯선 사람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낙심한 마음에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7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밤새도록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실패한 인생들에게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너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다는 실패를 인정하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떠나서 무언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손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희가 예수가 없이는 내가 없이는 너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피해서 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말씀이 아니고 아담아 범죄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마귀의 유혹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난 인생에는 참된 승리가 없고 오직 실패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죽도록 수고하고 우리가 죽도록 고생했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낯선이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7명의 제자들이 3년 만에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3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질 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래서 다시 옛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아마 어젯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모든 것을 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배 오른편에 한 번이라도 그물질을 안 했을까요? 배 오른편, 배 좌편, 배 뒤쪽에 다 그물질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 다시 희망을 걸고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그물질에 예수님은 새로운 희망의 빛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누구나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체면, 우리의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럽다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이적을 이들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3년 전에 똑같은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3년 전에 똑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어떤 젊은이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평생 어부였지만 이 젊은이의 말에 따라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이 경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기억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일까요? 요한이 먼저 문득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가 그의 얼굴을 보자 누구였을까요? 자신들이 부인했던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단숨에 외칩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외치자 요한의 말을 듣고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일에 너무 놀란 나머지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예수님께 빨리 가고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한 50칸쯤 돼요. 이것은 50칸은 90m를 가리킵니다. 즉 90m 되는 거리에서 급하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나와 보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숯불을 피우고 이 생선과 떡을 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숯불, 이 불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다음에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가야바 법정 앞에서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똑같은 단어, 이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안드레키아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을 보았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좀 더 강했더라면 그 불에 떡과 이 생선이 아니라 만약에 닭을 굽고 있었더라면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한 이 실패했던 자기 제자들에게 또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고 있느라 이 피곤했던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자기가 구웠던 떡과 이 생선만 주어도 충분할 텐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잡은 생선을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은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얻은 그 귀한 결실, 열매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분명히 보고 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물에 153마리 우습지만 이 당시에 이 기술이나 이 당시의 방법으로 153마리는 엄청 많은 물고기의 양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 이유도 너희가 내 말 순종해서 얻은 이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놀라운 이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이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던 것,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갈릴리 호수, 똑같은 7명의 어부들, 똑같은 그물,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물을 더 큰 거를 갖다 주고 전자파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서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다면 단 하나,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밤새도록 수고할 때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었고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지만 결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하여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내 삶이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7명의 지금 제자들은 배고픔도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리고 도망했던 자신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옛 생활로 돌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성공으로 회복시켜주는 예수님 앞에 저들은 차마 부끄러워 예수님의 얼굴을 막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 하나 당신이 누구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부인했느냐? 너희가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다시 왜 옛 생활로 돌아갔느냐?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냐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따지거나 이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저들에게 조반을 먹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들로 맞아주시고 인정하시고 큰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런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 때나 때로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7명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책감에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열심으로 고기는 잡으려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떠났던 이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어찌 보면 갈릴리는 첫 만남의 장소였고 첫 부르심의 장소였고 첫 사명을 받았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부르심의 자리, 첫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이들하여금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우리의 사명을 늘 망각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고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인도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까지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영원히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